12월 21일 수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2절 한 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그날 심판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 심판의 날이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지러웠죠. 먼저는 바울을 향한 공격이 있었고요. 어제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들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심지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몰아세우고 바울에게 사도권이 있는지, 결국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만났지만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대면했을 때, 바로 그때가 그냥 만났지만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고요. 그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바울이 너무나 기뻤고 위로함을 받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요. 마음 한켠에 바울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큐티의 내용이었죠. 막상 바울이 돌아갔는데 그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두 번째 만났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엄중한 고백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여러분과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날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언급한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바울이 다시 돌아갔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진짜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시에 바울은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요? 내가 갈 건데, 확실히 갈 건데 내가 가기 전에 꼭 회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영원하지는 않지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오는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그 전까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는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모습, 늘 넘어지는 모습,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인상을 찡그리게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교회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정죄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무엇이냐? 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교회는 정죄하지 말아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부족한 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돌아가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냐? 교회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매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관심도 없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이게 좋은 거야.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이걸 참여할 거고 나는 그걸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복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누구도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이 동시에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산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공동체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만 나누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를 큐티를 쭉 하면서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바울의 감정을 조금은 느끼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읽으면서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바울이 축복 기도를 했구나라고 했지만요, 이 큐티를 쭉 해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바울을 비참하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을 향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바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틀어서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꼭 이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기도 하고 관계가 불편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또한 나를 몰아 세운다 할지라도 저도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뉴송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따뜻함이든 찔림이든 뜨거움이든 냉철함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손길과 발걸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날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해서 짓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공동체를 존중하기 원합니다. 왜 나를 정죄하는가?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이 생각만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들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